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겪는 감정, 바로 걱정과 불안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걱정합니다. 불안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걱정 자체가 아니라 그 걱정이 우리 마음을 잡아먹고 삶을 통제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불안해질까요?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성경은 인간의 불안을 두 가지의 근본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미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우리 손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불안해집니다. 직장의 미래, 경제 상황, 자녀 문제, 부모님 건강 또는 내 건강의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은 오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불안의 근원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내 손 안에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이 편해지고 내 손을 떠났다고 느끼는 순간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분명히 구분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불안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불안을 어떻게 다루라고 말할까요?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불안을 이기는 5가지 성경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이고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첫 번째, 불안을 죄책감으로 끌고 가지 말고 기도로 가져가라.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염려를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누르라고 하지 않고 아뢰라, 즉 가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 2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불안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것. 두 번째는 불안한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안한 건 당연하다. 그것을 혼자 들고 있지 말고 나에게 가지고 와라. 불안은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구분하라.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내가 책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이건 단순한 시간 관리나 정신 건강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준비하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하지만 결과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관계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미래의 상황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불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마음의 프레임을 교체하라. 우리가 반복해서 걱정하는 이유는 생각의 틀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늘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늘 결과를 가장 어두운 방향으로 상상합니다. 성경은 이런 생각의 틀을 염려의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틀을 깨는 방법은 단 하나, 말씀으로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인물들의 감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사오니.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주여,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모세도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저를 죽이시려거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레미야는 울부짖었고, 욥은 절망했고, 바울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숨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내 앞에 쏟아놓아라.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감정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다섯째, 감사는 불안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영적 훈련이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는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정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있을 때 감사하면 두려움에서 신뢰로 마음이 옮겨갑니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시선이 바뀝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마음이 정리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불안을 천천히 약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불안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실천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내 감정의 상태를 인정하기.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이 한마디는 감정을 통제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실천, 불안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적기.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 이것을 적기만 해도 마음의 40%가 정리됩니다. 세 번째 실천, 가장 두려운 감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이 무섭습니다. 이 문장은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그 감정의 파워가 약해들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실천, 말씀으로 생각을 교체하기. 오늘 하루를 붙들 말씀 한 구절을 선택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 한 구절이 하루를 지탱합니다. 다섯 번째 실천, 감사 세 가지를 적기. 오늘 주신 은혜, 작은 기쁨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안은 우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한숨과 눈물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의 오늘 위에, 여러분의 내일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매일 따뜻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